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한 35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시흥상보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예전에는 여기 시흥 이동역이 위로 여기 107번이에요. 옥성운수였는데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는 그 길 오른편 쪽에 약국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오래 사신 분 기억 다 하실 거예요. 약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약국에 갔더니 그 약사가 약국을 파는데 거기에 쟤를 꺼버리면 좋겠네요. 얘가 누가 작동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꺼버려요. 거기. 네, 그 밑에. 네, 됐습니다. 그거 한 번 더 누르면 꺼져요. 그거 누르면 꺼지는데. 네. 아니 그거 말고 거기. 네. 참 진짜 완전히 기계치야 완전히. 네. 제가 완전히 기계치인데. 네. 근데 그 약사한테 내가 뭘 달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왕국회관 여호와 증인 광고 전도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보고 딱 묻기를 나를 알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하고 당신하고 뭔 상관이 있냐 나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하고 여러분하고 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이 중요한 문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건 역사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 역사적인 현실 실제의 일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나하고 대체 뭔 상관이 있냐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하고 대체 뭔 상관이 있냐 이거. 오늘 그것을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설명을 들으시고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 세 가지의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라는 말로 했거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많은 사람을 대표하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 5장에 보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자 이게 지금 제일 먼저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졌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아담이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으면 넌 반드시 죽어. 예. 근데 선악과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당장은 안 죽었어요. 근데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인 사망이 이루어졌어요. 나아가 얼마 안 있다가 물론 아담이 오래 살았지만 아담은 죽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죽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다 죽어요. 우리가 태어나지만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육신도 죽어요. 왜 그러냐?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었고 그 대표자가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하고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아담을 대표자로, 인간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내 의지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죄인 되고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고 그들이 다 죽었듯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죄값을 거기서 치르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표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의의를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의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의가 완성되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로 예수님이 의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 변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표로 그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표성의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전가의 원리예요. 전가. 나한테서 이 사람한테로 옮겨간다 이거예요. 이게 전가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악과 안 먹었다면은 영생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아담이 이 언약을 파기하고 어겨서 열매를 먹는 순간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기고 그냥 따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죄로 인하여 영적이고 육신적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죽은 것은 그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아담이 저지른 죄가 그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된 거예요. 다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값으로 사람들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다 죽는 거야. 죄값으로. 이것이 바로 전가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죄의 값을 치르신 그 공로가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의의를 이루시고 이렇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확증해 버리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가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더 이상 죄 문제로 우리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끝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어버린 건 아니야.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가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즉각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대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고 그가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은 어디서 금방 덜컥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언약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시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가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야. 잔을 주시면서 내가 흘리는 건 이건 내 피야. 이건 새 언약이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희가 먹는 떡하고 이 마시는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니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계약이라는 말로 바꿉시다. 여러분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계약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어떠한 벌이 오는가를 이게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언약서인데요. 구약 그러니까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모두가 다 언약의 책입니다. 이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은 모두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셨는데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신명기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여기 호렙산이란 건 신의 산을 말해요.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언약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성경에 보니까 무슨 언약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퉁쳐가지고 하나로 딱 말하자면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세웠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언약을 세우시는 거는 만약에 하나님하고 우리가 계약의 당사자다 이렇게 되는 거는요, 이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고대 시대에는요, 계약을 맺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을 쪼갠대요. 네. 반을 쪼개가지고 양쪽에 딱 놔요. 그리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지나간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기서 이 짐승을 잡으면 거기서 피가 나잖아요. 예. 계약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피가 있어야 되니까 이 피를 보이고 그걸 반 잘라가지고 이걸 계약 당사자가 지나갈 때 만약에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을 우리 중에 누가 파기하면 너도 이와 같이 죽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보여준 게 창세기 15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5장 10절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재물들을 잡아가지고 둘로 쪼개서 해가 져서 어두워졌을 때 딱 이렇게 둘로 쪼개놨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해가 져서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이와 같이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 가세요.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네들이 이제 내가 창조했으니까 니들 알아서 잘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운영하십니다. 성실하게. 예. 아침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만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영원한 파멸의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는 구속 언약을 체결하셨고 또 하나는 은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구속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어요. 구속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구속 언약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자, 구속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구속 언약의 당사자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이에요. 이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 죄인들이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 죄값을 네가 십자가에서 치러라. 이것이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의 계약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건을 이루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적용되도록 역사해라 하는 것이 이 구속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구속을,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창시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몸으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구속이 자기에게 적용되도록 역사했다 이거예요. 이게 구속 언약이에요. 이 구속 언약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되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이 역사하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 잉태해가지고 이분이 인간의 모든 것을 전부 자기가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시되 인간하고 다른 한 가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의를 이루셨어요. 이 의를 확증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 이것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거구나.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거구나. 나는 죄가 없네? 나는 이렇게 없는 거네? 나는 이제 영원히 저주받지 않냐고 정죄받지 않냐고 지옥 안 가는 거네? 나는 천국 가는 거네? 이것이 내게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했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언약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이 사실은 변개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이 사실은 내가 뭔 잘못을 했다든지 내가 무슨 부정한 일을 했다든지 그랬다고 해서 변개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딱 고정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한 나는 영원히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인바 되어 주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확증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 마음에 확실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이 피가 새로운 언약을 나하고 맺었는데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주와 더불어 연합되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이렇게 그래서 주와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확정하는 시간이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떡을 받고 잔을 받으실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주의 잔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속 언약이고요. 은혜 언약이 바로 이것이에요. 은혜 언약은 이와 같은 사실, 이 구속 언약을 이루신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거예요. 네가 믿기만 해. 그러면 나한테 거저 값없이 공짜로 이 모든 걸 너한테 다 줄 거야.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구속의 언약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사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은혜의 언약, 이 언약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억만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속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이제 우리와 더불어 은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의 전생애를 거쳐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주님 성령님이 역사하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여 영생 복락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